베드로가 정말 별별 거 없는 어부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다. 이거 역사가 개벽할 일이에요. 누가 대통령하고 같이 옆에 지나갔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주 빛나고, 또 세계 그 정상들이 모이면 어쩌든지 대통령 옆에 가서 사진 하나 찍어야 쓰겠다. 그래도 이건데 이 하나님의 가장 신임 많은 한 인간이 되었다. 고백을 세 가지 해서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기적도 일어나고 떡도 먹고 막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십자가 얘기를 한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고 자기 희생이고 손해고, 원수가 자기를 때려도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 다 도망갔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모두 갔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에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예수에게 소망을 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 죽은 살아난 선지자 모세. 저도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 제일교회 보고 뭐라고 하더냐? 저거 많이 써놨어요. 나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런 욕을 먹다니, 할렐루야, 복받게 생겼다. 우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얼마나 욕 먹었는데, 그냥 욕 좀 해주었으면 그랬는데 욕을 써서 이제 건축할 때까지 하게 생겼으니 할렐루야. 다 성서적이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면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모두가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뿐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이 바람 앞에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쫙 없어져 버려. 십자가 앞에서요. 그것도 계집종이 와서 예수님 재판받을 때 나 이 사람 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거다 알고, 또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그가 하고 있는 사투리 방언이 갈릴리 방언이다. 그때 이 조그만 계집 아이 앞에서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모른다. 저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을 예수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순간에 한 번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신앙과 사랑과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전체가 무너지는데, 주님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로 막 그렇게 뒤집어 씌울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버렸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드셨은 그 우람한 어깨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한 번도 접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을 벗겨서 하나님으로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이 올려놓은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모욕을 시키는 것, 부끄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부끄럽게 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살아나 봐라, 저 옷을 벗은 자 봐라,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주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할 때
베드로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부끄러운 그 몸을 한 번도 가려운 적이 없어요. 운명하셨을 때에 장례도 지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를 베풀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까마귀 밥이 다 돼갈 그 시신을 내린 적도 없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장담하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금요일 저녁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직업은 그만두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지만 고기 잡는 것이야 가서 옛날에 잔뼈가 굳도록 한 일이기 때문에 그물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7 제자 데리고 갈릴리 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 새벽에 애들아 고기를 잡았냐,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애들아 사업은 잘 되냐, 좀 뭔 수입은 생겼냐, 뭐 좀 되는 건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업이 될 게 뭐입니까? 영적인 사업도 실패하고 삶의 사업도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이 153마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뜻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오셔서 어떻게 사업은 좀 되냐, 대단한 것 같이, 굉장한 것 같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허무르고 자기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앞에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업은 좀 어떻게 되냐, 수입이 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자. 이 오른편의 부활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 이겠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 분명히 베드로가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그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때 깊은 데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은 체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일했을 때 무리로도 걸을 수 있었고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모든 것이 다 기적과 은혜와 사람이 상상 못할 그런 축복 속에서 3년을 걸어왔습니다. 3년 전을 기억해봐라. 우리들도 그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른편이다,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뭐라고 하더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혼자 다 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와 같이 있기만 하면, 나와 같이 함께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7년 전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술받고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주보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제일 주보 앞에 담임 목사 고은이라고 써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고친 것이 Our Shepherd is Jesus Christ.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은 형식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드려버리는,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면 주님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내가 일꾼 자리로 내려가는 거, 우리 집에 가장이라면 가장 자리를 주님에게 앉히고 내가 일꾼 자리로 내려가는 거, 다음 자리로 내려가는 거, 우리 교회에 목자를 예수로 앉히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으로 서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사정, 내 사업 주님이 관심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꿈이라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망가지고 부서진 베드로를 찾아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너와 내가 갖는 함께 일하고자 하는 비밀이고 너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가 놀란 것은 자기보다도 예수님이 더 자기 사정을 더 잘 알았고, 문제는 내 형편보다도 예수님의 내 사업을 더 깊이 알았고 축복도 알았고 모든 것도 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같이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 그러나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이다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이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천대와 멸시와 그리고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내 대신에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주님은 또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늘과 땅에 어디라도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님이 몸을 갖고 일하지 않아요. 말로 일하는 건 명령 문서 하나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이 절대 몸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왕은 명령으로 왕명으로 어명으로 임금의 명으로 일한다. 명은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말, 그 말은 누구냐? 왕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말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임금이 일일이 가가지고 하수도를 나라 하천을 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췌장암도 걸려봤고 십이지장암도 걸렸고 위암도 걸렸고 또 무슨 임파선암도 걸렸고 뭐 여러 가지 뭐 폐렴도 걸려봤고 폐기력도 2번씩 걸려봤고 또 뭐 죽었다가 뭐 또 뭐 며칠 만에 또 일어나 보기도 하고 갖은 질병은 내가 몸에 다 짊어졌는데 물론 의사들과 현대의학과 병원 이런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저 기뻐 뛸 날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다 와요. 어려움이 다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 있는 명령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살라 해도 죽어야 하고 살고 죽어라 해도 살아야 하는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나는 땅에서 하늘을 살며 순간에서 영원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날마다 내가 따라야 할 주님의 발자국이며 내가 도착할 시온에 되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말씀 떠난 하루는 첫날이 허송세월이고 말씀 계신 순간은 첫날의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병들 때는 치료의 광선이고 가난할 때는 채우시는 축복의 곳간이고 무지할 때는 가르쳐 주신 지혜이시고 외로울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증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밧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날 오른편의 기적이, 오른편의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과 함께 다시 사업을 하자. 세상의 말은, 세상의 사람의 말은 인간의 말이고,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갖고 다른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판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 보고 이 도적놈 그러면 재판을 해야 도적놈인지 아닌지 아는데 그냥 내가 도적놈아 하고 써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이란 게 얼마나 억울한 말이 많고 오해된 말이 있고, 얼마나 그냥 막 심판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같이 일하자는 것, 말씀과 같이 일하자는 것은 축복과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말씀과 같이 일하시고 축복과 같이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인간에게 이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이거 십자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하자. 이걸 뭐라고 했으면 테이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종이라고 그러자. 또 이건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시계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시고 모든 것은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주님 자신이 기적이고,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내가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자, 예수와 함께한 자, 예수와 말씀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의 사회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핵만 가지면, 하나님이 있어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잘된 거지,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가 북한이 3분의 2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핵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3세계로 또 무슨 그 나쁜 마약, 그런 뭐 나쁜 사람들에게 수출해가지고 무기 수출해서 먹고 살자. 핵무기를 가졌다, 누구도 우리 못 건든다, 우리는 그냥 건들면 같이 죽자, 나만 또 쏴보고, 나만은 관심도 없나 봐. 대포동인가 좀 미국으로 쏴올리고, 일본에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 위로 대포동인가 포동인가 뭐가 날아가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생각이 있겠죠. 우리하고 정반대 길을 간 것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냥 그거 죽어요. 무슨 작당을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에서는 흩어져 버려야 돼. 밥도 같이 먹으면 사진 찍어갖고 그 숙청시켜서 죽여. 참 북한은 묘한 나라예요. 우리하고 형제지만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주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핵이나 그런 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리가 없고 같이 망하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고 병원에 가는 데까지는 의식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의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희 아내가 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지켜보는데 막 온몸을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무슨 내가 짐승인가, 이 양팔과 양발을 다 묶고, 왜냐하면 이 죽어가지고 혈관이 안 나와서 이 심장에다 구멍을 뚫려가지고 심장에다 무슨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막 내가 몸부림을 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구정 때 설에 집에도 못 가고 막 교회로 오니까, 그런데도 교회 많이 오면 동네 사람이 싫어해요. 저것들이 뭐하러 또 온대냐, 주일날도 아닌데. 죄송해요. 영과 육이 딱 잠깐 동안이라도 분리되면요, 육체가 송곳을 가지고 살을 다 찝어 파도 아무 아픔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 위에서 단판을 짓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난 다음에
저희 아내고 뭐 주변 사람이고 모두 교인들이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설교해야 돼야 말아야 되나? 나는 편안했는데 교인들만 죽었구나. 아니 나는 내가 죽어야지, 교인들만 안, 우리 목사님 죽으면 큰일 난다고. 아 죽으면 프랭카드만 붙이겠어요? 왜 뭐? 그래 내가 내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그런데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에 제 장기가 다 파열돼서 제일 너무 무서운 신장이, 그래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온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람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30분 뒤로 목사님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 그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들 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내 육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육체로 돌아왔을 때 다 부서져 버린 장기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아프 죽겠어요. 회복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교인들 마음이 평안해. 나는 한 달 동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명이 있잖아요. 죽어서 썩어졌다가 살아났으면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는 이 책감과 그리고 다른 장기들이 살아나면서 일어나는 아픔. 그래서 나는 편안할 때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 지금 마음 놓을 때 나는 죽었어. 설교 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시에서 직원들도 나오시고 시장도 나오시고 우리 윤석가 집사님, 우리 한국의 법이에요. 저렇게 모든 것을 만능 탤런트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뿐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가면 다른 말 할 수 있죠. 정말 오늘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잠깐만 서주시면 제가 결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잘 못하겠어요. 잠깐만 서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잠깐만 2층에도 좀 서주시고 우리 영상실에도 모두 서주시고 꽃 좀 나눠주세요. 조금만 잠깐만 서주십시오. 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30분 드는 설교지만 30분 드는 설교이지만 그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부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모두